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스데반의 하나님입니다. 스데반의 하나님.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찬송가 176장.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만큼 진짜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찬송가 391장. 그래서 바라기는 뭐 좋은 시나리오는 이 세상이 이보다 더 험해지기 전에, 이 세상이 이보다 더 악해지고 황폐해지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들은 이제 천사들과 함께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면은 좋겠지만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얼마나 더 이거보다 더 험해지고 예수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혐오와 또 박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실록 수양회 때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이제 배웠던 7년 대환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최종적인 그런 진노의 시기, 심판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면할 수 있다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죠. 또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박해가 일어날지, 이 우리 신앙에 대한 혐오가 심해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시겠습니다. 가정. 예수 믿는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핍박이 심해져서 자, 여러분이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고 장담을 못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뭐 재판도 엉성하고 온갖 거짓 고소들이 이제 남발하게 돼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까딱 말 잘못하면은 당장 즉결 심판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여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온갖 이유를 찾고 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재판장이 묻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냐? 이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 이것들이 다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여기까지 끌려오기까지 당신이 믿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뭘 믿고 있느냐 당신이? 그걸 한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라고. 맨날 성경책 들고 다니던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골자가 뭔지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해봐라.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눈치가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딱 보니까 이게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데리고 온 재판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어차피 구실을 삼아가지고 죽을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딱 판세가. 그래서 딱 죽음이 지금 코앞에 왔다는 걸 내가 인식을 한 상태에서 그나마 내가 뭘 믿는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으니까, 내가 그동안 그토록 사랑하고 열심히 읽고 묵상했던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뭔지, 예수 믿는 신앙이 뭔지 지금
죽기 전에 한번 증언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신앙에 대해서 증언한 전도 설교입니다. 살기등등한 핍박자들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생애 마지막으로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그냥 짧게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는 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부터 이제 근거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변정하고 있는 설교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성경 전체로부터 간략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예리하고 너무나 강력하게, 그래서 이 논리가 얼마나 촘촘한지, 이 신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결론으로 도출이 되지 않고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막 그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발산되는 그 힘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신앙을, 복음을 신구약 성경으로부터 죽기 전에 쫙 풀어내는 게 사도행전 7장이라는 거예요. 정말 명설교입니다. 어떻게 죽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딱 판세를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저렇게 분명하게 성경 전체 맥을 뚫어가면서 저렇게 논리 정연하고 또 강력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가?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우리 부평교회 성도들도 제 개인적으로는 환난 전 휴거를 믿죠. 그래서 대환난이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안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가 대환난에서 이렇게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고 믿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핍박은 절대 안 받는다고 제가 절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스데반처럼 준비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평화롭든지 안 평화롭든지,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또는 진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 이렇게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그러나 어설프지 않게 정말 생각했던 성경으로부터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이런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죽음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사도행전 7장 이 스데반의 설교, 우리도 본받고 싶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복음을 요약해내는지 스데반 설교의 핵심을 정리해 보는 게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실제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도 지금 전해야 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골자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이 요약해 놓은 복음의 맥을. 근데 이제 사도행전 7장은 총 60절입니다. 60절.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필사를 해보셔서 알겠지만은 길죠. 깁니다. 근데 이제 필사하기에는 60절이 길지만은 실제 설교 원고의 양으로 보면 이 짧은 설교니까 엄청나게 짧은 설교예요. 압축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죽이려고 다 데려와가지고 막 심판하고 한 말 해봐 이랬는데 길게 듣고 싶겠어요? 빨리빨리 하고 끝내, 이러고 빨리 죽이게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곧 돌을 막 들고 치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딱 봐도 길게 안 들을 거니까 압축해서 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
짧지만 심오하고 방대한 양의 진리가 농축되어 있는 이 설교를,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복음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설교를 이제 골자를 짚어보는 게 목표인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논점이 복잡하게 얽혀서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가 완벽하게 정리하기는 어렵고, 좀 쉬운 방식으로, 우리가 쉽게 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질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스데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이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스데반 설교에서 스데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다,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되고, 또 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든 인간은, 온 인류는 왜 그렇게 지독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지, 그 불신과 죄성의 DNA가 뭔지를 이 설교에서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배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 첫째, 따라보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7장 1절 보면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는 내용을 듣지 않느냐? 그 고소 내용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취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이 뭐라고 고소당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조금 올라가면은 사도행전 6장 11절 봅니다. 6장 11절을 보면 이제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게 고소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면 또 고소 내용이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 이 거룩한 곳, 요 거룩한 곳은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소의 내용은 이제 핵심이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한다. 2번, 스데반은 모세를 모독한다. 3번,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 이게 이제 죄목이에요. 죄목. 특별히 여기 성전과 율법을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유대교를 떠받치는 양대 기둥이, 이 두 축이 바로 성전과 율법이었기 때문에 스데반이 우리가 믿는 이 유대교 신앙의 핵심을 찌른다, 성전과 율법을 지금 모독한다, 이렇게 지금 거짓 고소가 진행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 거짓 고소에 대한 항변이면서,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항변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전도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맥락은 이런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나보고 하나님을 모독한다, 모세를 모독한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고 말하는데, 사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왜 그런가? 왜 내가 아니고 오히려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과 모세를 왜 모독하느냐? 그걸 내가 지금부터 구약 성경을 전체를 쫙 맥을 짚어가면서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당신들이야말로,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과 모세, 율법과 성전의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에서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야말로 당신들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모세와 율법과 성전의 원래 취지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걸 지금 이제 얘기할 테니 잘 들어보시오. 이러면서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 얘기.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사도행전 7장의 이 설교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은 좀 이제 성경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은 구속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구속사가 이게 사도행전 7장 한 장에 쫙 이렇게 요약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변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 증거할 수 있느냐. 이 기독교 변증의 이 원리가 여기 쫙 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어쨌든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 얘기를 딱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데반의 입장을 보면은 스데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12장 전에 아브라함 얘기 나오기 전에 얘기를 이제 성경 전체의 서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타워즈 옛날에 영화 보셨죠? 스타워즈 보면은 영화 딱 시작되기 전에 자막이 이렇게 뒤로 쫙 우주로 날아가면서 옛날 한옛날에 뭐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렇게 서론이라 해요. 서론. 본론이 어디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통찰인 것입니다. 자, 7장 2절 봅니다. 보면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여 들으소서.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뭐 먼저 길게 나가기도 전에 당신들은 뭐 여기 예루살렘 땅 중요하다, 성전 중요하다 하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 있었냐는 거, 저 멀리 이방 땅에 있었던 것부터 일단 기억을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 너희가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으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준다고 뭐 하셨으며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한테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우리는 뭐 예루살렘 성전을 보유한 민족입니다.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율법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 세계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율법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율법과 성전이 지어지기 훨씬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시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 이방 도시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구하기를 했습니까? 약속을 달라고 요청하기를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면서부터 구원 계획이 시작이 되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 요소 3가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 자손, 복. 요 3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땅을 줄 것이고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너를 복으로 삼아서 온 인류를 복주겠다, 구원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의 그 지향점이 어디로 가느냐? 성경 전체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이 약속이 하나도 제대로 본격적으로 성취도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땅 준다고 했는데 집 지을 땅도 없죠. 자식 준다고 했는데 그 땅에 살 자식도 없죠. 뭐 이런 아무런 약속이 제대로 성취가 되기 시작도 안 한 그런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의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믿음으로 의롭다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유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유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거나 율법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의 행위나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뭘 내세울 게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따라볼게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걸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들인, 이 은혜와 이 구원과 이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지가 적나라하게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온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정말 가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픔을 가지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다가 결국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에도 나오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어린 동생 요셉을 인신매매로 이집트로 팔아넘긴 사건이 그 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7장 9절에 나옵니다. 9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 사람들은 이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 이거를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요. 더 이상한 거는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더 이상한 건 뭐냐 하면 계속해서 그 약속에서 벗어나는, 그 약속의 취지에 벗어나는 인생을 줄기차게 살았다는 거예요. 원래 자격도 없이 주어졌는데 그걸 또 계속해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옆 사람한테 참 이상하지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약속받은 사람들의 전적인 무자격, 전적인 타락, 전적인 약함, 전적인 악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의 은혜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헤세드라 그러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는 사랑, 도리를 다하는 사랑, 상대가 배신해도 끝까지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거는 이제 출애굽 사건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걸 딱 보면은 여기 보면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때가 가까움에,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계속 지키시는 거예요. 때가 차면 또 이 출애굽을 이루셨듯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때가 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서 소유로 삼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끝까지 이렇게 지켰기 때문에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무슨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유한 민족이기 때문에 거대한 예배당을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율법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아니면은 행위가 완전해서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로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찬송가 546장. 자, 스데반의 하나님, 첫 번째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둘째, 스데반의 하나님 따라 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시작. 자, 7장 6절 보겠습니다. 7장 6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 이집트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게 되겠지만 때가 차면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이 약속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죠. 그리고 속량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영원히 남을 그림을 그려주는 사건이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사건. 오늘따라 이거 뭐 자꾸 따라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내용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난해한 내용인데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난해한 얘기를 주일날 얘기를 해도 이렇게 잘 들으시니까 좀 더 집중하자고 제가 자꾸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려주신 사건이에요. 그림으로 주신 사건. 조금 어려도 한 번은 들어야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우리 구원을 그려준 사건이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종로로 닫은 것처럼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소유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따르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1번이냐 2번이냐 보세요. 1번 그냥 구원받으랬다 이렇게 말로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2번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실까요? 2번인 것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것이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몰 구원자, 작은 구원자들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하나같이 다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 구원자의 예로 든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이, 단적인 예가 요셉 얘기 나오죠. 좀 이따가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근으로 다 굶어 죽을 뻔했던 야곱의 가족을 살리시고 보존하셨습니다. 또 다른 구원자의 예가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구원자의 예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시고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죠. 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정말 문제가 뭐냐면은, 이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면서 구원을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는 뭘로 점철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시는 구원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보내주신 구원자들 하나같이 다 핍박하고 싫어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이상하고. 7장 35절, 그들의 말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처음에 데뷔했을 때, 첫 번째 데뷔했을 때, 나이 40에 아주 젊은 혈기 가운데 데뷔했을 때, 등단했을 때,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치자와 구원자와 재판관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 모세 자신이 얘기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궁극적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 율법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다.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상하죠.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구원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그 구원자들을 다 거부했다, 핍박했다, 죽이기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이제 그들의 구원자로 뭔가 한번 등단해보고자 데뷔하고자 했을 때,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래가지고, 어제도 사람 죽이더니 오늘도 사람 죽이겠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모세가 그날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도 포기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내 지도자가 되리라 마음먹고 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누가 통치자와 재판관과 구원자로 삼았느냐, 어제도 죽이더니 오늘도 죽이랴 이렇게 하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먹고, 너무 큰 충격을 먹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그 충격을 회복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는데. 결국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일으킵니다. 그 충격을 극복시키시고 일으키셔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통치자와 재판관, 구원자로 세웠냐 하는데, 진짜 네가 가서 통치자와 구원자와 재판관이 되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세가 율법, 당신들이 그렇게 율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율법을 전달하여 준 모세고, 그 모세 자신이 또 그리고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가리키고 지향하고 있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오히려 당신들이 율법과 모세와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전하는 예수야말로 당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율법과 모세와 성전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구원의 방식이다. 이게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도 말을 했다는 거예요. 37절 하나님이 장차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나는 구원자지만 조그만 구원자라는 거예요. 장차 궁극적인 구원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당신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떠봤더니 모세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한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거역했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들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거역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고, 그리고 이 작은 구원자들 말고 진짜 궁극적으로 큰 구원자, 최종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모세처럼 얘기하고 예언했던 그 뒤에 이어졌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배반하고 핍박하고 죽인 살인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7장 51절 52절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 의인이 바로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올 거라고 말한 사람들도 죽이고, 그러더니 그 역사가 반복되더니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오신 예수님도 잡아 죽였다 너희들이. 근데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의 역사, 모든 인간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과 반역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아니,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온 인류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학적이지 않아서 싫어한다. 논리적이지 않아서 싫어한다. 21세기 이 계명천지에 어울리지 않아서 싫어한다. 외국 종교라서 싫어한다. 온갖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이유는 다른 것입니다. 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볼 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지독하게 왜 이렇게 싫어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과 두려움의 합작품이라는, 인간의 교만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을 받기에는, 그걸 믿음으로 받기에는 너무 교만해요. 그래서 교만으로 인한 불신, 따라 보겠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불신, 그거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절반은 제가 기여하겠습니다. 절반 정도는 내가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또 웃기는 거 뭐냐 하면 교만으로 인해서 전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전적인 은혜를 못 받으니까 또 두려워요. 또 교만으로 인해서 불신을 하는데, 믿지 않는데 안 믿으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자기가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자, 40절 봅니다. 7장 40절. 아론들어 이르되, 자기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이제 교만과 두려움 가운데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아론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모세는 뭐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만다고 올라가더니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 신을 만들어내라. 형인 아론 당신이 신을 만들어내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었어. 뭐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못 받더니 결국 한다는 게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을 기뻐.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교만과 두려움, 불신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을 받기에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왕인데 내 인생은 내가 구원자가 되고 싶고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스스로 신을 만들어요. 그게 우상 숭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돈과 쾌락과 권력에 대한 우상 숭배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야곱이 그랬듯이, 그죠?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와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는 구원을 그저 믿음으로 받고, 왜 믿음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믿음으로 받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날이 갈수록 더 의존하고 더 사랑하고 그분께 더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닮아가는 게 우리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스스로 내 구원에 기여할 바가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의 해결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는 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인 것입니다. 자, 셋째, 스데반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보겠습니다. 관계의 하나님. 시작. 자, 7장 48절 보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뭐 성전을 모독했다, 내가 성전 때문에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성전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성전, 인간이 만든 건물 속에 거하는, 인간이 만든 건물 안에 갇혀 지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천지가 하늘과 땅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게 스데반이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나보고 뭐 성전을 모독한다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그 말의 뒤에는, 이면에는 이 성전에 대한, 사람들이 만든 이 건물, 성전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자긍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긍심. 마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슨 큰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특별한 지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구원의 근거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자긍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180도로 잘못 짚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짚은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인간이 만든 건물에 머무는 분이 아니다. 거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건물에 갇혀 지내거나 제한되지 않아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건물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이후에 성막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하신 이유, 그 건물이 탐나서가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이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거하심에 천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거예요. 성전 건물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 당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전 건물, 그것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 사귐을 갖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핵심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게 우리 영원한 생명의 핵심이다. 영생은 영원한 수명 연장이 영생이 아니고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영생의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거 따라해보겠습니다. 관계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외형이나 대단한 건물이나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예표하고 가리키고 그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짚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를 싫어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싫어하지만 사실 믿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를 싫어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하냐고요. 스스로 만든 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또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온갖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성취를 내는 그런 것은 목숨을 걸어서까지 좋아해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좋아해요. 왜? 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예수를 왜 이렇게 싫어하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부정하고 그래서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고 나를 위해 예수가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만 믿고 예수만 따라가는 삶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와 교제하는 인생인데 여기에는 내가 안 나타나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전부 공은
공과 영광은 다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심지어 뭐 이방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빼고는 다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는 나 자신을 100% 부정해야 되고, 저분이 전적으로 자기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는 이분을 따라가고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닮아가는 것 외에는 인생의 목표가 없는 게 예수와의 사귐이고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종교성이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이게 인간의 교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곳에는 반드시 이런 교만과 죄성이 활개를 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사람들이 예수를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복이다. 너무 큰 복이고 행복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말씀의 도전을. 이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일단 따라 보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라. 사랑에 관한 얘기니까 이걸 뭐 이렇게 싸납게 서로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얘기를 정말 사랑 어린 눈초리로 쳐다보긴 하되 뭔가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날카로운 눈초리로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마디 해보세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왜 순교했습니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 감명 깊은 전도 설교를 마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 계셨어요. 그건 뭡니까? 스데반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스데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스데반의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분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요. 엄청나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7장 59절. 이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신뢰하면 죽는 순간에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뭐 이게 비유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유튜브 영상 짤이 돌아다니면은 그걸 볼 때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반려견들이, 개들이 주인을 따르다가 죽을 때 암 걸려가지고 뭐 어떻게
뭐 죽을 때, 개들이 죽을 때 보면요, 숨을 막 거칠게 쉬고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주인이 옆에서 아이고 뭐 메리야 잘가 뭐 이렇게 주인이 옆에서도 쓰다듬어 주면은 통증 때문에 뭐 어쩔 줄을 모르는데 뭐가 왔다 갔다 해요? 꼬리가. 주인만 옆에 있으면 그건 주인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내가 너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죽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전적인 신뢰가. 이렇게 죽어도 주인님이 옆에서 나를 쓰다듬어 주시니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지금 그런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돌 맞아 죽는데 그 예수님에게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돌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에 예를 갖춥니다. 예를 갖추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60절 보세요. 예를 갖춰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죽을 때 내가 죽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나도 이 말을 하고 죽어야지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장 34. 죽는 순간에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말을 하고 죽어야지. 스데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은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의존하고 이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복된 예수 제자의 삶, 그리스도 종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